15번째 가치 투자의 두 달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과거 예수님 시대 팔레스틴 지역은 약탈이 빈번했고 오늘날 은행과 같이 재물을 맡길 만한 공식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자기의 소유를 땅에 감춰두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해도 본문처럼 보물을 발견하는 일은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최상의 가치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람은 매우 신중하여 자기가 그 밭을 살 때까지 보물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는 보화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며 그 보화는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얻을 만한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그 밭을 샀는데 결국 치른 대가보다 훨씬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돈다발이 있는 밭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2011년 전북 어느 마늘밭에서 5만원권 110억 원치의 현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모 씨 형제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수백억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 수익금을 현금으로 누나에게 보냈고 누나 부부가 이 마늘밭에 돈을 묻은 것이었습니다. 돈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진 건 굴착기 기사 안모 씨 때문이었습니다. 마늘밭 주인의 지시로 나무 옮기는 작업을 했던 안모 씨가 있었는데 주인으로부터 밭에 묻어뒀던 돈을 가져간 것 아니냐며 추궁당했고 억울했던 안모 씨는 떳떳함을 밝히기 위해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어느 방송에 나온 안모 씨는 사건 이후 도망 다니면서 이름도 바꿨다며 총기 허가증을 받아 가스총도 샀다는 그는 사는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했던 안 씨의 아내 역시 스트레스를 받아 장사를 접었다고 합니다. 해당 돈은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포상금도 받지 못하고 불안에 떨었으며 이 사건의 스트레스 때문에 술로 살다가 병이 생겼고 간암 치료를 3번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보물을 발견했지만 성경의 한 사람은 재산을 다 팔아 보물을 소유했습니다. 안모 씨는 보물을 발견한 결과로 스트레스와 병마로 고생만 잔뜩 했습니다. 그렇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고 의롭다고 생각하여 보물을 찾아 나서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물이 결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소유한 사상이나 철학, 종교만이 최고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아는 진리에 대해 아예 무관심하며 감각적인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영원한 삶과 부활에 대해 완전히 무감각하기 때문에 밭에 보아가 감추어져 있다고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보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찾으려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일상의 삶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아가 보석이든 금괴이든 간에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을 상징합니다. 보통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는 부귀, 명예, 재물 등 사람에 따라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추구해야만 하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죄 용서의 은혜와 죄에서의 해방된 삶, 곧 천국의 삶입니다. 이러한 값진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은 좋게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돌아가서 다 팔아 샀습니다. 여기 제시된 세 동사의 시제는 모두 현재형으로 보아를 발견한 사람의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절대적 가치 앞에 세상에 무가치한 것을 단호히 거부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진리 추구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 하반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둘째는 본문에서처럼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하여 사는 것인데 이것은 얻고자 하는 것의 가치가 엄청난 데 비하여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무익하거나 오히려 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반면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나오는 한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보물이 영생임을 알았고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얻은 기존의 가치들을 포기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또 한 사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있습니다. 흔히 성경에서는 이 진주를 고결한 것을 상징하는 명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잠언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 본문에 언급된 장사는 바로 이러한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흠이나 티가 있거나 모양이 좋지 않은 저가품을 구한 것이 아니라 매우 값나가는 진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 주로 여행을 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사는 부유한 도매 상인을 말합니다. 밭에서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평범한 농부와는 달리 전문적인 안목을 갖고 진주가 나올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점에서 인생의 허망한 것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상인은 자신이 목적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진주를 만난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란 여럿 중에 하나란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라는 의미로서 그 진주의 희귀성을 더욱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위해 힘쓰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고 귀한 것이란 의미에서 극히 값진 진주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종교에 별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만난 순간 바로 그 가치를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행복감을 누립니다. 또 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힘겹게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때로 절망하고 거짓된 인도를 받기도 하고 해로운 오해도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찬송가 585장은 마틴 루터의 찬송시입니다. 그 가사 가운데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면 낡은 사고방식, 나의 교만, 나의 소유를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이 가치 있는 것은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가 값진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